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의 욕망과 속임수로 무너진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에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36절 말씀을 보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창세기 25장 2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 야케브는 발 뒤꿈치, 뒤, 속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동사형으로 쓰이게 되면 속이다, 방해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서 에서가 말하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의 의미는 그가 이름값을 한다. 야곱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36절의 본문에서와 같이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이번이 한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서는 야곱에게 두 번이나 속임을 당했다고 말하며 아빠 이삭에게 이 문제의 모든 잘못은 동생 야곱에게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 사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에서의 주장대로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두 번째는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25장 30절에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그 죽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이 의도적으로 에서가 배고플 것을 알고 죽을 쏘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하였고 32절 33절과 같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분명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말한 것은 거짓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속여서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를 했던 거죠. 두 번째, 야곱은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았을까요? 27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빼앗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엄마 리브가는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이삭을 속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엄마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야곱도 승낙하고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했다곤 하나 야곱도 이에 따랐으므로 야곱이 에서의 복을 빼앗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을 팔 때도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었죠. 팥죽을 줄 테니 형의 화를 줘. 형이 오늘 얻은 좋은 가죽을 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콕 집어서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에 계속해서 욕심이 있었고 결국 이 복을 빼앗는데 동의하고 행동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선
분명히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이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산 것에 대해 분명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줄 때 에서인 형을 부르는 것을 보며 저것은 내 것인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으라고 하였을 때에 야곱은 그것을 뺏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당연히 가져온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에서가 말한 야곱이 2번이나 자신을 속였다는 것은 철저히 에서 자신의 생각인 거죠. 즉 에서의 이 분노는 왜곡된 분노입니다. 물론 야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또 형에게 상처를 줬죠. 에서의 말이 맞던지 야곱의 행동이 정당하던지 간에 이삭의 2 아들, 형제지간인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심한 갈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에서는 이 계기로 동생인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기까지 합니다. 가정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앞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과 리브가의 모습도 부모이지만 자식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 아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는 이 믿음의 가정 또한 여전히 죄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문제투성이인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이 의롭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과 했던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이 의롭고 불의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사람의 악하고 또 잘못된 선택 또한 선한 것으로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가정은 깨지기 직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될 것이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보며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가정일지라도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다시 오실 때 곧 완전히 임할 천국을 우리는 믿으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함 또 연약함을 통해서 능히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악을 마음껏 행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은 분명 2 아들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사람의 악함도 사용하시는, 사람의 그 연약함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의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의 가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죽어 마땅한 존재들임을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길 소망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제자 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부산과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